안녕하십니까? 성경 기본교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의 기본교리는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4번째 교회론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교회론 중 2번째 남은 자손의 사명 3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주제는 남은 자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계시록 12장의 용과 남은 자손의 싸움에 대해 살펴보았고, 두 번째 계시록 13장의 용의 두 대리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세 천사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땅 사방에 경고의 소리를 발하기 위해 나아가는 백성을 상징한다 라고 저희 교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보내어진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용의 세 대리자들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 두 번째는 미국, 세 번째는 배교한 개신교회들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용의 대리자들은 남은 교회를 공격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는 하나님의 세 대리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천사들입니다. 마지막 싸움은 이 용의 대리자들이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싸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세 대리자들이 남은 자손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언제 선포되는 것입니까?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3년과 1844년에 선포되었고, 우리는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기별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그때 선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돼서 이어져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운동의 핵심은 1844년을 기점으로 재림에서 하늘성소로 이어졌다면, 지금은 하늘성소에서 재림으로 천사의 기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는 구원받는 무리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는 세 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4장 13절로 20절은 두 종류의 심판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기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공중을 날아간다는 것은 운동의 신속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운동의 신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사들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라는 말은 그 운동의 세계적인 범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을 때 선포된 것과 동일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구주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복음이란 에덴에서 선포된 기별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새 천사가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의 두 번째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과 첫째 천사의 기별의 연관성은 이렇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과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 곧 조사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는 2300주야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으로 오시지 않고 대신 재림의 준비로서 속죄의 마지막 봉사를 수행하시기 위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천사의 핵심 기별은 심판의 도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우리는 이때에 창조주를 경배하는 안식일을 다시금 기억하여 지키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과 14장은 경배의 대상에 대한 대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며 14장에서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무리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둘째 천사의 기별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은 타락한 교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바벨론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빛을 거절하고 반대한 사람들은 둘째 천사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무너진 바벨론에 속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합니다. 음행의 잔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 세상에 내미는 중독의 이 잔은 세상의 위대한 자들과 불법적으로 맺힌 결과로서 그가 받아들인 거짓 교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부패되고 이리하여 성경의 가장 명료한 말씀들과 반대되는 교리들을 세상에 가르침으로써 세상을 부패시키는 그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음행의 잔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행의 잔을 가진 바벨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 대표된 교회들은 그들의 영적 상태에서 무너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 받기를 거절하였을 때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빛을 거절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들의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중복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기별은 밤중 소리, 다시 말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가 1844년에 둘째 천사의 기별에 동반한 것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부과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둘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기별은 서로 중복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로 4절에는 넷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 배교한 개신교들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타고 앉은 바벨론의 세력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됩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는 아주 특별한 세력이 나오는데 짐승, 다시 말하면 국가 세력을 타고 있는 여자, 종교적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기 위하여는 반드시 종교 세력이 국가를 지배해야 하며 또한 국가가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목적,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하면 바코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칩이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교회의 입장은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짐승의 표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시험이 닥칠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교환권의 안식일, 다시 말하면 일요일이며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 안식일을 대신하여 이 날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늘 성소의 중보 사역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원어가 의미하듯이 셋째 천사는 진리,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하늘 성소의 중보 사역 아래에서 굳게 서 있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표징인 넷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관심으로 구별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창조주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짓밟으려는 그들의 노력으로 구별될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기독교는 거대한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길에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든지 인간의 계명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을 따라가든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진리 아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인생의 발걸음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